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기적 이상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완성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죗값을 치룰 능력이 없고 또 죗값을 치르지 못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증거가 예수님의 바로 부활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또 많은 무신론자들과 비평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비이성적인 것이며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사 기록들과 제자들의 상황과 완전한 변화, 순교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자료나 기록 등이 있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며 사실임을 제자들의 배신과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후에 그들의 변화되고 달라진 신앙과 헌신된 삶, 또 순교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을 버리고 중립적으로 증거를 따라서 확인해 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배신은 향유옥합 사건 이후에 두드러져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전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이전부터 그들이 품었던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갈등, 그것은 잘못된 이해와 갈등이라는 것은 예수가 로마를 굴복시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부유해지고 강해지기를 바라고 따랐던 정치적 의도, 신앙과는 어긋난 의도를 증폭시켜 표출시키는 사건이 바로 향유옥합 사건이었습니다. 향유옥합 사건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확신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롯 유다의 가롯은 바로 이스카리옷에서 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암살단, 즉 무장투쟁파를 지칭하는 것이었거나 그 무장투쟁파에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파 유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고 독립투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유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겼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예수다로 정리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반면에 외형적으로 동일한 배신 같아도 베드로는 그 마음에 끝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을 통해, 뭔가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의 뜰까지 쫓아갔던 것이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배신의 모습이 단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배신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그리스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곧 육신의 문제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들이 믿고 기대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니 이 괴리를 그들 스스로 극복할 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왜 죽지? 바로 이러한 괴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행동으로 나타났겠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은 과정이 있느냐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전에 가졌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환상,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예수를 믿지는 않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 육신이 수고하고 소비되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육신의 평안과 육신이 도모하는 일의 성공과 자녀를 비롯한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명예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이긴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지 돌아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이 있을 수 없다면, 그래서 육신의 평안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신앙의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한 기적일 뿐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 성황당의 잡신과 동일한 신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대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두 내가 아닌가 하고 염려하였겠죠. 그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구원 그리고 소통과 헌신에 대해 이때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러한 찔림마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가 되었든 그것을 읽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모습과
모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가 같은 모습인지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우쳐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올바른 그리스도관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겠죠.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도 비로소 부활할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을 살 동안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고 이루는 것을 은혜와 성공이라고 여기며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 문제 해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관의 충돌을 제자들처럼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신앙의 초입에 서 있는 신자일 뿐입니다. 아니,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되뇌이나 다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을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겠죠. 그 유명한 신학자 N.T. 라이트 역시 역사학자로서 예수님이 무덤에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부흥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고 다녔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가롯 유다를 대신한 다른 사도를 뽑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사도들의 목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서 사망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시도하셨지만 실패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죄 사함도 없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는 현실의 부와 욕망을 위해 오직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쫓는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그들이 더욱 불쌍한 사람이며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헛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참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기꺼이 죽어갔는지 그것을 보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와 소통하셨으며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확실히 깨달으시기는 부활을 기적 그 이상의 의미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활절을 맞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